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꼭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어떠셨습니까? 예, 좋았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뭐 좋은 거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특별히 좀 좋았던 것 하나를 좀 이야기한다면 우리 꿈미 주일학교 아이들,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새벽마다 일어나서 여기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오늘도 이 찬양하는데 애들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아이들이 예뻐서만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니느웨 성에 임한 주의 자비가 그 니느웨 성을 얼마나 뛰게 했을까. 요나가 아마 다시 그 니느웨 성으로 돌아갔더라 해가지고 거기서 아마 축복송 다음에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주의 자비가. 아이들 보니까 이번 요나서의 결말을 제가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번에 특색 콰이어를 수고한 우리 찬양팀 우리 모두 있겠지만 우리 특별히 우리 대표로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칩시다. 수고했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담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특세를 통하여 그 은혜를 맛보아하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왜 이런 은혜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살짝 이제 특세가 끝날 때 제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받은 은혜 어쩌죠?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분리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제 와이프한테 여보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면서 아내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다음은 뭘까?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네? 가서 이제 신나게 노는 데 쓰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뜻이 있겠죠. 예, 휴지를 왜 이렇게 많이 갖다 주세요? 제 휴지가 2통이나 있습니다. 오늘 많이 울 것 같은가 봐. 그지? 내가 오늘도 찬양하다가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죠? 그 요나의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 요나가 제 모습 같아서 오늘도 얼마나 우울한지 모릅니다. 이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 은혜를 가지고 분명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알고 가서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명자라고 그래요. 소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 땅에 2020년도 코로나 시대를 그냥 살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 뜻은 우리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한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을 전하라고, 영혼 살리라고. 그렇죠. 2020년도를 사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데 막상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영혼 붙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선뜻 입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아니, 입이 열리기는커녕 여러분 영혼들 향하여 찾아갈 만한 엄두가 납니까? 안 납니까? 지금 접촉을 두려워하는 시대에 안 그래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우리는 잘 안 나갔던 사람들이 태반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까지 터졌어요. 어떻게 보면 좀 핑계대기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시대인데 목사님 노방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접촉을 싫어하는 시대인데요. 어떻게 보면 참 핑계하기 좋은 또 하나의 핑계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서 전하는 사람이 없이 누가 그 복음을 들으며 알겠느냐? 누군가는 전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교회를 오늘도 세우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2020년도 아니 21년도 앞으로의 시대를 복음을 전하는 영혼 살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특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셨을까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셔서 좀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을 그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하신 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어느 때보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가깝게 내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 성령 여기 계시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사랑나무에 함께 하시는구나. 비록 작고 연약한 공동체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함께 하고 계시구나. 특세를 통해 너무나도 명확하게 경험하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신 성령, 내 문제는 무엇이냐? 그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의 뭔가 모르게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타오르니 성령의 뭔가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니 충만함이 어디를 향하여 우리를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캠퍼스 학교에,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에서 저는 찾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절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에 제가 성경에 대한 과목이 있습니다. 성경과 철학과 영어와 또 논술 4개를 시험 보고 들어가거든요. 신학대학원에 경쟁률 그때 3대 1이 넘어갔죠. 보통 기본이 재수, 삼수하고 들어가요. 저도 재수하고 들어갔습니다만 그만큼 또 재수할 때 성경을 또 얼마나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쳤는데 너무너무 제가 봐도 너무너무 다 맞춘 것 같아요. 100점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성경 채점을 해봅니다. 쫙 해봤는데 한 3, 4개가 틀린 거예요. 그 중에 3, 4개 틀린 것 중에 한 문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느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내용 중에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미 성령을 받은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미 성령이 이미 임한 거, 성령 세례가 이미 임한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그 정답이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성령이 먼저 임해버리신 거예요. 성령이 먼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어찌 여기에다가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을 것인가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본문, 오늘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례를 베풀면 그때 이제 성령이 쫙,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만 생각해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기도 전에 이미 성령이 먼저 임해버리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저는 이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며 누구에게 임하며 왜 임하는지, 성령이 그 안에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성령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네, 우리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여기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바로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 가정교회, 가정공동체에 성령이 임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언제 그 가정에 이방인 가족에게 임했다? 이 말을 할 때에.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그 이방인 가족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을까요? 임하셨을까요? 우리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그 앞에 36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1분 동안 복음에 대해서 답해 보십시오. 이한영 지사님, 1분 동안에 복음을 말하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탁 나한테 갑자기 질문하면 여러분 잠깐만요. 갑자기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 우린 다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1분 동안도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한 10분 동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1시간 동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마 1시간 동안 넉넉하게 하실 것 같아요. 전폭 전문이 거의 아무리 빠른 속도라도 한 30분 걸리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상대방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 거의 1시간 걸리죠.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십니까? 그 복음을 말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세례를 주지 않았는데도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복음은 모든 죄악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신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죄의 종로로 됐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가져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해결되고 그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건들, 이 복음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36절 말씀에 보니까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화평은 어떤 화평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 어떤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누려야 될 화평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거, 하나님과 단절됐던 상태,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화평을 회복하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세요. 갑자기 예루살렘 성 앞에 가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나와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서 성을 보고 막 갑자기 엉엉 웃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신이라는 그 단어 원어를 보니까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그냥 흐느껴 오는 정도가 아니라 펑펑 울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엉엉 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어요. 왜?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엉엉 우셨던 이유가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너도, 여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을 모르고 죄로 가려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예수님은 엉엉 우신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도 화평의 복음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제자 됐잖아요. 우리에게도 오늘 화평의 복음을 맡기셨어요. 특세 앞에 나와서 우리 강단 기도를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가정의 여러 사정과 상황들을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참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힘들고 고통받고 안 돼서 눈물을 흘린다기보다는 가장 제가 많이 울었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누려야 될 그 화평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상태. 돈은 좀 있어요. 세상적으로 명예도 좀 얻었어요. 직분도 좀 돼요. 노후 보장도 좀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린 그의 가족이 보여요. 그 주변의 상황들이 보여요. 가장 울어야 될 이유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우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이론적인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화평을 향하여서 우리도 눈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봤던 게 무엇입니까? 요나가 마지못해서 가서 복음을 외치긴 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르쳐 주려고 박농쿨과 벌레를 예비하셔서 너는 아무런 수고도 안 했던 그 박농쿨 때문에 박농쿨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화를 내지만 그것을 그렇게 아꼈지만 내가 저 죽어가는 니느웨 성 사람 12만여 명을 위해서 나는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거기는 가축들도 얼마나 많은데 나는 왜 이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애끓는 마음 요나에게 하나님은 심어주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냥 나아가서 이론적으로 그냥 복음 전도지들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솔직히 잘 안 하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복음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부어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차별 없이 부으셨습니다. 둘째로 따라져 봅시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으면 부어주신다. 그래요. 우리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입니다. 우리 45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사도행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성령은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부어주시는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말도 안 섞고 밥도 안 먹었던 존재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위법으로 알았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상종하는 것 자체를. 그만큼 이방인들을 차별했던 시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 이렇게 해서 거룩이라는 기준으로 구별해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자기 같은 것이 쫙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구약의 음식 규례상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막 기는 거, 물고기, 이렇게 하늘에 나는 새, 이렇게 징그러운 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찾아온 두 사람을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이방인 고넬료,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부음을 받은 그 고넬료의 집으로 간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차별 없이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왜 성령을 주실까요? 왜 성령을 주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하시는데 그냥 구원만 하시면 되지, 그죠? 근데 왜 그 안에 성령이라는, 성령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 영을 왜 그 믿는 자 안에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이유예요. 거룩이든 복음 증거든 둘 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성령을 Holy Spirit이라고 하죠. 거룩한 영. 예수 믿는 자들을 거룩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그 기준을 우리가 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검정과 흰색이면 좋은데 애매하게 회색지대 영역의 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먹었을 때에, 이렇게 행동했을 때에, 말했을 때에, 생각을 품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행위입니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기준이 바로 또 성령이었어요. 또 하나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요. 사도행전 주제 성구인 1장 8절 말씀에 왜 성령을 주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나타난 이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예?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 기적의 역사들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왜 이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까?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그 이유가 나와요.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믿었더라. 믿는 자들이 더 많이 흥왕하였더라. 이 모든 기적과 같은 성령의 역사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들이 뒤에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 어디다 쓰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이번 특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그 권능으로
증인된 삶, 복음 증거하는 데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내 힘으로 말하면 힘이 없어요. 아이고,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끝나고 에이 차프라마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분명히 내 말해봤자 저 인간 안 믿어. 소용없어. 내가 판단해버리고 내 기준에 분명히 다 계산해서 아이고 절대 안 돼. 그러지 말고 성령께 물어보시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한마디라도 내뱉어 보세요. 지금이 최적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특세 끝난 요 타이밍에 적어도 여러분께서 특세 가운데 은혜를 받으셨다면 성령의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다면 그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아직 믿지 않은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부모에게 기도하시고 그 성령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오늘도 여기에서 찬양을 하다가 지금 저는 마스크를 안 하고 있죠. 참 한 번씩 저도 두려워요. 왜 코로나가 안 두렵겠습니까? 저라고 예외라고 이근준 목사는 예외 건너뛰라는 법이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사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코로나를 또 걸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한편도 두려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떠오르게 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22살에 주님 앞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이제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 인생의 생명이 제게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100% 주님 앞에 올인했을 그때를 항상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 내 생명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지금 전해야 되는 이 시기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장애물이 없을 때도 우리는 복음을 잘 안 전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장애물이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께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신지부터. 그래서 성령께서 계신다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돕는 분이십니다. 상담가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 성령에 덧입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느 날에 한참 나에게 능력이 생겨서 막 능력을 행하는 우리 이런 능력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령에서 말하는 성령, 신약의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결국 성령의 충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술 취한 상태로 비유를 해요. 술을 좀 드셔보신 분들 계시죠? 술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술을 좀 드셔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 그래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술김에 가서 뭘 해야 되겠다 할 때 술을 마시기도 하고, 술에 힘을 입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술을 마시기도 하고. 혹시 우리 중에 막 내 힘으로 해결 안 될 때 그냥 아직도 그 술로 향하여서 달려가신 분이 계십니까? 그 술 맛을 좀 보신 분들이에요. 술을 의지해 보면 내 감정, 심지어는 술 마시고 나면 때려도 안 아프다잖아요.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만큼 술의 힘이 대단해요. 네. 술 먹고 취한 사람들 때려도요, 그 사람 건들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아픈 줄 모르고 달려들어요. 막 죽기 살기로 달려드니까.
그만큼 술이 그 사람을 덮고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술 취한 것과 대조하면서 비교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술 취한 상태와 비슷하게 성령의 지배가 되는 상태예요.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끌려서 말하고 행동하는 상태. 내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상태.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충만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서든 내 삶 속에서 복음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 전하는 복음,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인격과 삶으로 전하는 복음,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전방위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요. 복음이 나아가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 이번 특세 말씀 가운데 여러분께서 요나서를 통하여서 보았던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그 요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수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였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을 기어이 회개케 하시고 구원해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 요나가 도망쳐도 끄집어다가 다시 그쪽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열심, 그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요나서에서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요나서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셔서 그 니느웨 성을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특세를 마치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 저는 이번 주일 말고 다음 주일에 우리 사랑남원교회 전 성도가 다 같이 태신자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태신자 작정 우리 처음 하죠. 사랑남원교회 역사상. 그냥 하지 않고 지금 멋지게 태신자 작전 카드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의 가운데는 내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있고 거기가 교회라는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나 교회. 나 주변에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캠퍼스가 있고 그 외에 내 사는 내 삶의 반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영혼들이 누가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인가, 그 태신자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 영혼들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영혼들을 위하여서 어찌하면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우리가 더 기도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매일 예배 그토록 우리가 외치는 그 매일 예배를 성공할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하반기에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세운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살아냅시다. 복음을 살아냅시다. 둘째로는 매일 성령 충만합시다. 매일 성령 충만합시다. 매일 성령 충만합시다. 매일 성령 충만합시다. 이 두 가지. 큐티를 안 하면 아예 밥을 먹지 맙시다. 기도를 안 하면 아예 숨을 쉬지 맙시다. 이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매일 예배를 실패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제의 성령 충만, 오늘의 성령 충만 보장한다 못한다? 보장 못해요. 오늘의 성령 충만, 내일의 성령 충만 보장한다 못한다? 보장 못해요. 성령 충만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성령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에 이제 2020년도 하반기가 몇 달 남았을까요? 오늘이 10월 이제 중순이죠. 하반기 10월 말이죠, 거의.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 가을에, 코로나라서 그렇겠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적어도 우리가 이번 특세 가운데 요나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고 복음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사명자로 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펜을 들고 태신자를 써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늘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더 지켜내고자 매일 예배 매일 사랑 부르짖으며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에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여,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매일 예배 매일 사랑, 구호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 영역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며 예배로 무장하여서 매일같이 성령을 공급하며 성령으로 사는 주의 백성 되게 달라고,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 복음 증거의 삶을 살시켜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권능을 주옵소서. 주여 권능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일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오 성령이시여, 도우시는 성령이시여, 말씀하시는 성령이시여, 내 안에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일터에, 내 삶과 인격의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용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친히 성령을 함께하시며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너 내 안에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별함이 없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되는 것을 믿음으로 발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이 복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가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부족한 입술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돌아가지 맙시다. 이렇게 머리 굴리고 저렇게 머리 굴지 말고 가장 강력한 것은 복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부활을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과 인격을 통하여 살아내는 복음, 입으로 전하는 복음으로 말하고 전해야 될까? 특히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낼까? 다른 데서부터 출발하지 하지 말고 내가 무릎 꿇고 시작하는 그 예배,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 내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드려야 될 영혼,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참 그 영적으로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깊은 탄식으로 탄식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 그 영혼을 보면 그냥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그 성령 때문에 성령의 탄식으로 함께 탄식하며 기도해야 될 영혼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나의 친구 가운데, 나의 이웃 가운데, 나를 통해, 내 입술을 통해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 누구입니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답 안 나오는 인생들 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그 영혼들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을 하나님, 주님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구원의 영이신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나가게 원합니다. 아버지여, 두렵습니다. 연약합니다. 떨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없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걸음을 하나님께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히 앞장서서 행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포기했던 사명, 내려놓았던 십자가 있습니까? 다시금 그 십자가를 주워들게 하여 주십시오.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미루었던 이 사명의 십자가를, 복음 증거의 이 사명을 미루었던 것들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나가게 하시고,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누구에게 하나님 가장 먼저 다가가야 될지, 내가 말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0년도가 가기 전에 아버지 한 번이라도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선교적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내 인격과 내 무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신뢰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담긴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신 하나님 내게 만족 주시네. 여전히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아직도 난 너를 무척 기대한단다. 좋으신 성령이 나를 위로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만족 주시네. 여전히 난 너를 사랑한단다. 여전히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아직도 무척 기대
내게 만져 주시네. 하루하루 반복되는 하루하루 반복되는 많은 잘못들, 매일매일 끊지 못한 내 습관들, 매일매일 끊지 못한 나의 습관들,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지,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지, 이런 나를 아직도, 이런 나를 아직도 기대하시는지, 여전히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아직도 난 너를 무척 기대한단다. 좋으신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만져 주시네. 여전히 난 너를, 여전히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아직도 난 너를 무척 기대한단다. 좋으신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만져 주.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해봅시다. 여전히, 여전히 나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아직도 난 너를 무척 기대한단다. 좋으신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만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시하며 여전히 나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아직도 난 너를 무척 기대한단다. 좋으신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만져 주시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요나서를 통하여 경험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요나 같은 연약한 내 모습도 여전히 아직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내 주변에 하나님 아니면 위로가 되지 않을 영혼도 많고, 하나님 아니면 소망의 영혼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 말하시겠습니까? 아버지요,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셨다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고,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를 관통한 복음, 나를 관통한 이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내가 아버지 내 입술로 복음 말하시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십자가를 부끄러워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생 최고의 큰 자랑으로 여기며 복음을 사랑 삼고 말하시게 해달라고, 우리 그분의 사랑을 걸고 그 사랑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인생 되어달라고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랑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렸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여기 있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때마다 그 자랑이 예수의 복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날마다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성령이여, 내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여, 나를 거룩한 길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지켜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연약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부활을 필요하는 영혼들에게 우리를 보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예수의 이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소망의 길을 우리는 알고 믿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말하며 보여주는 인생들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이여,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이여, 우리 사랑 남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히 더 의지하며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무릎으로 하나님 거룩으로 무장되어진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주 예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주 예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시고 어둠이 어떻게 반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일어나 주를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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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최근에 하나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왔던 우리 시와 그림의 노래인데 짧은 찬양 속에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게 하는 한 짧은 찬양인데요, 오늘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마지막으로 주의 피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봅시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사.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다시 한번 나의 신앙 고백을 담아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주여, 이런 삶이 세상 앞에 비춰져 내 입술로 전해지는 복음만이 아니라 내 삶과 인격, 변화되어진 내 삶과 인격으로 살아내는 복음까지 이 시대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의 삶에 습관적으로 다시 달려가는 그 죄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민망해 하시고 탄식하시는 내 안에 해결돼야 될 이 죄의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어놓읍시다. 그냥 적당히 덮고 가려가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회개하며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그 죄를 회개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에도 정말 해결해야 될 이 죄 문제, 내 삶에 끊임없이 추격해오고 또 한 번 또 한 번 자꾸 내 발목을 잡는 이 죄 사슬,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완전히 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지만 우리 여전히 또 죄를 그리워하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가치로 달려가는 우리 안에 육체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여러분 안에 충만한 그 성령을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내는 복음이 되려면 이 죄 문제 때문에 여러분께서 약해집니다. 이 죄 때문에 약해지지 않게 달라고. 거룩한 삶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 입술로 내 인격을 살아낼 수 있게 달라고.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삶의 모든 이 죄의 요소들을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달라고. 거룩을 능력으로 여기며 살 수 있게 달라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여,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그분으로부터 온전히 충만하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